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시편 4편 1절을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제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고 현악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현악기에 맞추어서 현악기의 그 반주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근거에서 이제 예배 때에, 오늘날 예배 때에 악기를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오늘날은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시편에서도 보듯이 이제 그 현악에 맞추어서 또 5편 위에 1절 위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관악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날에도 예배 때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시편을 구약 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구약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것은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사용하는 구약의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아요. 성전에서 뭐 성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아삽자손의 뭐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법은 이제 구약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라서 신약 때에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때에 악기를 사용했다고 신약 때에도 반드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완전히 없애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지금도 그러한 아주 일부분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악기를 허용을 하더라도 아주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음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음을 이끌 수 있는 정도에서만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르간이나 뭐 피아노 정도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뭐 전자악기라든지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장로교든 아니든 간에 그냥 모두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사용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80년대 그때나 90년대 초반 이후로 급격하게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때 악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그러한 교회의 주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찬양은 이제 하나님이 예배 때 사용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찬양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랬을 때 먼저 이제 시편 찬송과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디암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러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주는 시편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을 주로 해갖고 사용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그 찬송을 작곡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경에 잘 맞게 성경의 뜻을 잘 드러내게 그러한 내용과 가사와 곡도 주의해서 잘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악기를 사용하더라도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흥분시키게 하는 악기들은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하는데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이제 온전히 드려지도록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악기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2절에 보게 되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라고 이렇게 바울이 그 대적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이 어떠한 일을 꾸미고 있냐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폐위시키려는 악한 괴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심각한 위험에 봉착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은 이제 뭐 사울에게 쫓겨서 그 다음부터는 왕이 된 이후로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진짜 단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겨우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안정시키고 주변 나라들도 정복하며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조공을 받고 그렇게 안정되었을 때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범죄했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또 하나님의 심한 징계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는 거고 우리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깨어있게 하는 거죠. 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그렇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없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악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모든 악한 사상에 우리는 속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못 만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천국에서 되어지는 거고 그러나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심각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1절에 보게 되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에도 나를 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심장을 계속 뛰게 하고, 누가 내 피를 계속 돌게 하고, 누가 음식을 먹으면 내 속에서 영양분이 제때제때 흡수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오히려 대적을 책망을 하여 3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들이 나를 폐위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 정신 차려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세운 거다. 너희들이 나를 폐위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만두라 라고 다윗이 이렇게 대적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한 죄악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심해라. 거짓을 꾸미지 말고 헛된 괴계를 꾸미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살피시고 말도 살피시고 행동도 살피시고 그것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거짓으로 악을 꾸미는 대적들을 향해서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려워해라. 그만두라 라고 이렇게 대적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거짓으로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사기칠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불의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렇게 온갖 악을 꾸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죄악이 되고 형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악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품고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의의 제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제 다윗이 대적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세례와 성찬을 시행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 은혜 주셔봤자 얼마나 주시겠어? 그게 대단한 은혜겠어?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는 그러한 맹세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은혜와 비교한다면 사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어도 하나님이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한 기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전히 살게 되었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으면 물론 편안하죠. 내 노후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안전이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확보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사탄 마귀로부터,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히 눕고 자게도 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우소서. 다윗처럼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전히 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